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교회 설립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래 했다. 개척 처음 할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33살에 개척을 했는데 산 날보다 더 오래 해야 되네 싶은 게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연약한 존재고 잘 넘어지는 존재라서 개척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은퇴가 70이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원하면 5년도 연장할 수 있다는 법에 있어요. 그래, 인기가 많아서 75세까지 한다 치자. 그러면 내가 산 날보다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네 싶은 게 너무 무서웠어요. 끝까지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하나씩, 1년씩 쌓이면서 그래도 이만큼 왔다 싶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또,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 오늘인데요. 20년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매번 이런 말씀드리지만, 전원교회가 너무 하고 싶어서 포천 갔다가 1년 만에 손 들고 나왔어요. 있는 돈을 다 쓰고, 빚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울 어떻게 지내나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후임자 찾는다고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가서 한번 설교해보라고. 갔더니 그날 오전에 설교하고 점심 먹는 동안 당회를 하더니 그 다음에 결정됐대요. 그런 교회 처음 봤죠. 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로 짐 싸고 내려왔어요. 어차피 거기서 뭐 겨울 날기 힘든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 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제 위치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거기다가 모함을 받고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뭘 해야 되지 싶었어요. 저는 꽤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안 오고 후임 들어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소식껏 할 수가 없었고 개척을 하자니 10원도 없고 그렇다고 어찌됐거나 2번이나 단독 목회를 해봤는데 부교육자 가자니 뭔가 이상하고 그러고서 4개월 동안 아이들 유치원 끊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뜻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인지 알겠습니다. 묻지 않고 시작했던 것 같아서 묻지 않고 상황이 열리면 전원교회하고 상황이 열리고 후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뜻만 알려주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4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고 개척을 하고 20년 됐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제 욕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한심스럽고 이거밖에 안 됐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통해 그동안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렇게 설립 때마다 이렇게 손을 꼽아봐요. 여러분들이야 기억나는 사람이 몇몇 있겠지만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저에게 너무 귀했고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서 개척할 때부터 지나쳤던 사람들을 쭉 생각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귀하게 일을 감당했다 싶은데요. 하여간 기념적이고 감사한 날에 우리는 이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교회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때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동시에 발을 디뎠어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딱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식적인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유일무이해요.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도 없어요. 또한 이렇게 급하게 무너지는 교회도 없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냄비 같다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기도 하고 그 대부흥의 역사 시대가 1980년대였어요.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9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선교 2위 국가였어요. 미국이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그리고 2위가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위를 매기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저 뒤에 처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싶은데요. 누군가는 그 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카톨릭 교회 같다.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에 나올 때 그때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다라고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를 봤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또 누군가가 그런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 철학을 발전시켰고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교회가 유럽에 가서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교회가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교회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세속적이 됐다는 거죠. 2014년에 개봉한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예요. 비록 메이저급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걸 보면서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라틴어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영화했던 것이죠. 하여간 코바디스 그러는데요. 거기 소개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앞부분에.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아들 목사가 다음 주인이다. 다들 탐욕에 미쳐버렸지만 교회엔 침묵만 흐를 뿐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한다.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라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진단과 질문 앞에 우리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린 지금 어디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완전 드러났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우리끼리만 알던 문제들이 요새는 확 드러나서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며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세상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었거든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였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저는 오늘 다른 때 설교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설교 방식이 되게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제 설교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데요. 왜냐면 제가 본문 읽고 해석하고 본문 읽고 해석하고 좀 딱딱하고 줄여볼 수 있는 설교라서 제 설교는 처음 들으면 어렵대요. 한 반년은 지나야 조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겠대요. 객관적인 얘기예요. 제 설교를 평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또 그래요. 우리 목사들끼리 설교를 나눠서 평하거든요. 토론하고. 제 설교는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어렵든 그렇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쭉. 그래서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왔을 때 그 다음 절부터 했어요. 대단하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식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위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거꾸로 한 거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통계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목회데이트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목사들만 보는 잡지, 그리고 목사들만 관심 있는 그런 사이트죠. 거기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먼저 오늘 많이 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좀 보려고 그래요. 2018년 7월 2일에 통계를 낸 게 있어요. 2018년 7월의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23%가 가나안 성도예요.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많죠? 전 이 통계가 너무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지? 하긴 주변에 생각해보면 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나눴으면 무교라고 써놨지만 자기 스스로 저 깊은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요일 날 여기서 직장인 예배 드리거든요. 김 집사님 직원들이죠. 몇 군데 있는 지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타겟이 있어요. 누구 다 조사해서 누가 전에 크리스찬이었고 누구는 모태신앙인이고 누구는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거죠. 직장인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여전히 난 기독교인이지만 예배는 드리기 싫어. 교회는 가기 싫어.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는 않아. 이 사람이 23%예요. 4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왜 신앙을 버린 걸까요? 아니, 그냥 교회를 떠난 것이겠죠. 그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가나안 성도들한테. 신앙을 유진하고 있냐? 유진하고 싶으냐? 그들이 몇 프로가 난 기독교 신앙을 계속 갖고 있겠다고 답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90%예요. 90%는 가나안 성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오지만 예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그리고 교회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90%는 신앙을 유지하겠다예요. 그럼 10%는요? 난 버리겠다요? 아니요. 버리고 싶을 뿐이래요.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성도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할까요? 어떤 집은 교회를 안 나오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려요.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올 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쓴 모든 걸 다 달라고 그래서 책이고 교재고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 지 꽤 됐대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가서 실망을 너무 해서 교회를 안 다닐 거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제 설교를 듣고 시리즈로 계속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강의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책하고 강의 내용을 다 달라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들은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은 왜 기독교인인데 주일에 예배당 오는 걸 싫어할까요? 그들에게 물었더니 61%가 개인적인 이유래요. 개인적으로 61%래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떠난 사람이 35%예요. 그럼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장 강력한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65% 중에 44%가 얽매이기 싫어서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잡는다는 거죠. 교회 가면 그 괜히 인간관계에 얽혀서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싫대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 강한 거죠.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 교회 내에서 얽히는 게 싫고 삶을 나누는 게 싫고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싫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가 65% 중에 44%래요. 그럼 그렇다 치고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니까 좀 냅둡시다. 그럼 교회가 싫어서 라고 한 35%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계가 나왔냐면요. 정말 창피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14%예요. 35% 중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그 다음에 11%가 배타적인 교회들 때문이래요.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는데요. 교회 딱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논대요. 끼워주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논대요. 정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놀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도 안 되는 사람 끼어들려고 해서 자꾸만 거절당하는 느낌을 당해서 그래서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이게 몇 번 되니까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외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다, 헌금 강요한다, 이렇게 조금씩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가 총 25%예요. 35% 중에 25%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게 많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는 아니죠. 왜냐면 그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올 거니까. 얽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는데 무슨 어디 교회에 기웃거리겠어요. 그런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35% 중에 25%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그 정치관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관, 재물의 분위기 그 다음에 끼리끼리 노는 문화 속에서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 끼어들려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난 사람들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신앙 수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을까요?
그것도 통계를 냈어요. 그것도. 참 통계 내는 거 참 신기해요. 자, 안타깝지만요. 그 신앙 수준이 좋은 사람이 떠난 건 아니고요. 81%가 초신자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81%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은 있는데 아직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쑥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100명 중에 7명, 7%는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의 7%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열정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떠났냐면요. 노력해봤지만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썩어서, 너무 부패해서 자기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앞으로 가자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그냥 차라리 내 평강 유지하겠다. 그래서 떠난 거죠. 사실은 변명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는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10%도 신앙을 버릴 순 없다라는 것이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교회 출석률 문제는 다르죠. 언젠가 교회 출석하겠다. 아까 100% 중에 가나안 성도 중에 나 신앙을 유지하겠다가 90%였죠.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겠다. 언젠간 나갈 거다. 언젠간 가야 돼요. 뭐 10년 후에 언젠간 내가 가야죠. 언젠간 갈 거예요. 죽기 전에 가야죠.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 프로냐면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거, 그 교회를 나가겠다는 건 다른 거죠. 그만큼 교회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반 정도밖에 언젠간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 지금은 싫다예요. 근데 언젠간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겠죠. 56%예요. 또 나머지 사람 중 3분의 1인 교회 안 나가면 불편은 하다예요. 찝찝하긴 한데 나가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는 교회에 언젠간 나가야 된다는 부담은 있고요. 30%는 아예 교회 나갈 생각은 없다예요. 이렇게 2년 전 2018년 7월의 통계가 그래요. 그럼 최근 통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코로나19로 워낙은 그렇지 않건 간에 성도는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2월 달부터 교회 예배가 제재를 당했어요. 그리고 벌써 11월 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전후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점점 멀어졌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교하는 느낌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갈등을 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 섬겼던 우리 김상훈 목사님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셔서 저한테 실망하신다고. 황 목사 그럴 줄 몰랐어. 황 목사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럴 줄 몰라서 제가 항상 우리 김 목사님 죽어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해요. 저는 아무 소리 못하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제는 조금씩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해 가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긍정적인 건요. 본인들만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장소에 모여야 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다면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위로하고 그냥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원하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와 소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냥 예전에 장소적 관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농경문화 때는 지역교회였어요. 교통도 발달 안 했고 지역교회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예배는 그냥 뭐 전체가 다 나오다시피 했어요. 새벽 예배는 성도 중에 반은 기본으로 나왔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한 60, 70%는 나왔어요. 당연히 주일 오후도 70, 80% 나왔고 주일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교회를 나오려면 거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도시교회들은 지역교회를 벗어났잖아요. 지역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가치관과 같다면
그리고 신앙 형태와 그리고 비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줘요. 우리도 평균 이동 시간이 거의 1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 여러분이 오실 때 이동 거리를 평균 내면 거의 1시간이에요. 가까운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원하면 시간이 딱 들어와서 그냥 본인만 자세를 잘 갖춘다면 예배도 가능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능하고 구역 예배 그렇게 애썼는데 작은 교회들은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구역 예배 가능했던 건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안 했고 낮 시간에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젠 다 직장 생활하니까 모이기도 쉽지 않고 집도 개방 안 하고 그래서 하는 교회들도 카페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만나거나 외부에서 만나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적어진 시대를 살아가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시간만 맞추면 서로 비록 얼굴을 보면서 화면으로밖에 못 보지만 이야기하고 성도 권면하고 삶을 이렇게 다 같이 권면할 수 있어졌어요. 이런 게 긍정적인 변화죠. 하지만 부정적인 게 더 커요. 그게 문제죠.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부정적인 게 더 커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누가 그랬어요? 시청한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아래다 놓고 보지 말래요. 그러면 목사님을 깔고 본대요. 그래서 최소한 예배 드릴 때 눈높이로 놓고 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뭐 본인들이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끼리 하는 고민이 많은데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 가정에 예배당을 꾸미게 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쪽 벽에 걸게 하고 거기다 성경책 놓게 하고 주일날은 거기 옆에서 이렇게 딱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 사진 찍어서 목사한테 보고하라고. 어떤 교회는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복장 갖추고 성경책 끼고 주차장 가서 차 탔다가 집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찌됐건 이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시청하거나 관람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애기들 있는 집은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예배 집중하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집에 있으면 전화 오죠. 왜 이렇게 할 게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죠? 제가 이미 예전에 전원교회 하겠다고 포천 가서 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맨 처음에 전원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저희 아들은 태어나지는 않을 때고 딸 둘이 그 유치원 어린이집 들어가자마자 끊어갖고 데려갔으니까 3살, 5살짜리 애들 옆에 눕혀놓고 앉혀서 예배 드려야 자죠, 뭐. 그런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 정도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뭘 맨날 보는 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그래갖고 우리 성경 읽자 그랬어요. 설교 안 하고. 근데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재미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TV 보자. 그래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 못 잊고 머리 이렇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랬죠.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대충 알아요. 제가 뭐 꼭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아닌데요 소리를 지르실 줄 알아요. 근데 몇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의 부정적인 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하는 분위기예요.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 성도들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복장을 갖추고 막 아침에 서두르지만 때로는 서두르다가 가족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빨리 안 나오냐 막 승질도 내고 운전하다 승질 확 기르고 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대감도 사라졌어요. 경건한 모습들도 사라졌고요. 성도의 교제는 사라졌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까 안 나가 성도들 중에 60%가 개인적인 이유, 그 60여 프로의 개인적인 이유는 얽히기 싫어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얽혀야 거기서 유익을 얻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어요. 때로는 그 얽힌 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은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 형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4월 달에 한 번 통계를 냈고요. 7월 달에 또 한 번 통계를 냈어요. 올해. 4월 달에 교회를 이제 현재 본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 빼고 계속 교회들을 다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4월 달에 아주 절정이 일었었거든요. 그 예배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구청에서 막 그러고 막 그냥 경찰까지 동원되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심화했었어요. 그때가 한 절정일 때 그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냐? 그랬더니 4월 달엔 2%가 안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초기거든요. 그때 막 맨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될 줄 알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실행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는 그래도 2% 정도만 난 온라인 예배 이거 끝나도 그냥 집에서 예배하겠다가 2%였어요. 지난 7월에 다시 통계를 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몇 프로가 늘었냐면요. 4%가 늘었어요. 6%가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돼도 6%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6%가 늘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내년 중반이나 후반까지 갈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년 중후반까지 이 상태로 가면 이 코로나가 끝나도 20%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2018년에 조사한 가나안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럴 때 개인적인 이유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다고 했다면 지금 아까 6% 지금은 한 8% 9%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목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그 성도들한테 해보면 온라인 예배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고요.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의 대답인 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매주마다 묻거든요. 어때? 상태가 어때요? 요즘 교회 성도들 예배 출석률은 어때요? 이거 조사해요. 매주마다 조사해요. 그런데 안 늘어요, 잘. 안 늘어요. 1단계로 늘었는데도 안 늘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사역자들은 오세요 그러는데 성도들은 아직은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서로가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끝나도 20%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이 많다면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물었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난 교회에 안 나가겠다. 이 사람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현재 크리스찬에게 물었는데 39%가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 없다. 39%가. 그 다음에 56%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56%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난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7월 통계예요. 7월 통계.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여러분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때문에 매일 울거든요. 매일 운다는 거 거짓말이네요.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문제 앞에서 엉엉 울어요.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구 가야 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대체 뭘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답이 잘 없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실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도 그렇잖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가 39%?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주일 성수한 거야가 59%, 약 60%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난 주일 성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교회 나올 사람이 40%밖에 안 되는 거죠. 10명 중에 4명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6명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난 주일 성수했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이 된 거예요. 개인화된 거죠. 신앙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해도 된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분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인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해도 괜찮아요.
꼴찌하게 사는 사람을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선교제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 선교 가서 가정이 조용하게 예배 드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고 성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이 힘을 잃었던 교회가 새로 힘을 좀 낼까요?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하지 않고 밝은 미래가 될까요? 대책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한국교회 회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냐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라 말하는 건 지금 현재 20대부터 그 아래. 20대부터 그 아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한국교회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다음 세대가 그 강력한 세상 세력 앞에서 쪼그라들어갖고 힘을 못 발휘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몇몇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경상비를 마련하지? 이런 고민하는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복을 꿈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한 답이 있어요. 정말 아주 쉬운 답이거든요. 정말 쉬운 답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답인데 그 답을 조금씩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우리 개인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된 거고, 한국교회가 카톨릭화되고, 중세 카톨릭화 되고, 한국교회가 대기업화된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가 가장 커요.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냥 교회 다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빌면 됐고, 원하는 거 얻는 것으로, 교회 내에서 성도의 교제가 즐거워서 그러다 무너져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요. 가장 기본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종교개혁은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이 인쇄돼서 각 사람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개혁자들이 성경을 지금처럼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석했어요. 목숨 걸고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카톨릭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겨냈어요.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중세 카톨릭에서 죽은 그 개혁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앞에 선 사람들, 종교 개혁자가 죽은 건 우리가 몇 명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믿음 지키겠다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대학살 당했어요. 성당 앞에 모여라 그러고 다 죽여버리고. 이게 중세 카톨릭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낸 거냐면 기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한국교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요. 이러니까 무능력한 거죠. 교회 와도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 기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이렇게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장로교 예배 기본이거든요. 1600년대 만들어진 그 5년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약 6년 정도 회의했거든요. 매일 모여갖고 회의를 6년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카톨릭부터 벗어나서 잉글랜드 교회와 스콜랜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보자고 6년을 회의했어요. 신학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매일 모여갖고 돈도 엄청나게 들었고 그 시간이 엄청났겠죠. 그리고 결정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토요일 문답 등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모범에 가장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앞에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향한 장엄한 예배로 그들을 부른 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들은 예배에 전적으로 참석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뭐냐면 회중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이 모이면 목사가 예배를 선언하고 그들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회중이 찬송하고 회중이 기도하고 회중이 하나님 예배에 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교회 회복을 바라신다면 모여야 돼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이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대요. 꼭 모여야 되니? 모여갖고 괜히 상처나 받아. 가봐야 걔네는 지리끼리 떠들고 나는 어울리기 싫어. 걔네 왜 맨날 그런 소리나 하니? 왜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거죠. 그럼 자기를 살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격려해요? 안 모이는데 할 수 있어요. 모여야 서로 격려하죠. 모여야 서로 사랑하고, 모여야 선행에 대해서 하고, 모여야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상처를 받고 떠난 분이 있어요. 많아요. 목사가 못해갖고 많아요. 근데 한 번 떠나신 분이 저한테 이러고 떠나셨어요. 가정에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떠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는 예언가도 아니에요. 제가 투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쫙 앉은 자리에서 엘리사처럼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아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 되게 무능해요.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앞에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것만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해요. 전 교회 와서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이거 하고 어떻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의 능력은 없어요. 투시 은사도 없고 쫙 쳐다보는 것도 없고 딱 보면 어제 뭐였구만 없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제가 저한테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알아요. 그거 몰랐다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고 기도를 안 했다고 저한테 상처받고 떠나시는데 제가 그때가 제일 황당할 때예요. 제 목회 20년 동안 제일 황당한 상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안 모이는데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요. 안 되는 거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또한 이 기간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 아니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몇몇 성도들이 지쳐가고 하나님과 약간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 갖고는 죄송합니다만 그거 기도하다가 딴 사람들 기도 못하고 집에 갈 때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 영혼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 건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봐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강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를 놓고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철근 하나를 깊게 박아놓고 빌딩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자기 자리에 있고 서로 엉키고 설켜서 건물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죽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말하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한 성령으로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2장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우리. 그럼 그거를 힘쓰고 애쓰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냥 막 가자는구나. 저렇게 신앙을 막 가자고 말한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삶을 살죠. 그 다음 게 뭐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걸 4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 각각의 성도들을 은사를 주고 역할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를 성도 삼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래요. 한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 한 방향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걸까요? 왜 교회를 세우는 걸까요? 목사 때문에요. 그동안 우리 목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목사들의 성공의 수단, 목사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았었던 걸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앞부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목사, 아들이 다음 목사. 미국은 교회가 기업이 됐고 한국교회는 대기업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대를 물려줘야 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마치 말단 직원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면 전도 해오는 그런 성도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를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근데 머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한다고 합시다. 같이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건데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 꼴짝 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뭐야 저 목사님. 아니면 저는 사람하고 만나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전 두통약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전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요. 누가 내일 만나자 그러면 오늘부터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누가 대신 해주세요 그런 것만. 저는 우리 재직들이 교회는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십시오. 그래 줬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전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간적인 바람은 꼴자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하고 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그거라서 집엔 TV 없고 저희 딸내미나 가끔 가면 TV 리모컨을 가장 먼저 우리 딸이 알아요. 자연인이다. 그래서 보니까 자연인 여기 끝나면 저기서 나오고 저기 끝나면 여기서 나오고 아주 그냥 계속 그만 보고 와요. 너무 좋아요. 대리만 줘인 거죠 뭐. 저는 제가 꼴자에 가서 늙으면 혼자 살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을 때. 하지만 그 꼴짝에서도 온라인 연결돼서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 받아요. 그런다고 지옥 안 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선진들이 그걸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목숨 걸고 오셨어요. 1980년대 미국의 대부흥기, 1880년대 미국의 대부흥기, 엄청난 부흥기를 겪을 때 젊은 층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다 버리고 왔어요. 이 낯선 땅, 가난한 나라, 이 불쌍한 나라에 왔어요. 다 버리고요. 그들의 희생으로 의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재산 팔아 교회 세웠어요. 집 저당 잡아 교회 세웠어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지금도 교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상가에 교회를 세우면 우리 중에 이제 소멸되면 교회는 그 건물은 교회가 사라지고 다른 게 들어오지만 교회란 형태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몇몇이라도 모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을 건질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난 지금도 예배당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은근히 많아요. 왜 그렇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한 영혼 건지려고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영혼 찾으려고 교회는 모여야 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는 모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죠. 얽히고 설키다 아파요. 다쳐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저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안 만난다니까요.
저는 골방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도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저는 집 안에만 있었고요. 집이 싫으면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도 있으면 산에가 있었어요. 혼자서 스케치북 들고 어릴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커서 기타 배우는데 기타 하나 들고, 복음성가 하나 들고 산에 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있다 내려왔어요. 사람하고 올리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싫어하는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맨날 올리게 만드셔갖고 두통약을 달고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저는 정말 이상한, 그 하나님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세워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울 때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나같이 자살기도 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 건져서 주의 사람 만드는 거, 그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할게요. 그리고 신학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렵지만 만나야 하고 권면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그래요. 이 코로나 때 여전히 목사들이 신방 다니신대요. 제가 참 부러워요. 근데 이제 코로나 핑계로 안 만나죠. 너무 좋아요. 근데 저 부담이 있어요. 저 안에. 제 내면에 부담이 있어요. 가서 만나야지. 그 형은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 그 형은 지금 줄을 멀어 지금. 너 안 만나고 뭐하니? 너 왜 안 가니? 그러는데 전 그 부담을 새벽 기도 때 부담 갖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다가 집에 가면 내일로 빌어요. 또 내일로 빌고 또 내일로 빌고 또 내일로 빌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 왜 우리 모여야 할까요? 영혼 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그래도 몇 분이 더 오셔서 제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렇다고 못 나오신 분들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괜히 또 목사가 자꾸 저렇게 해서 죄책감 갖게 하고 아주 부담을 준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행복한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이제 좀 나가서 예배하고 싶다 싶을 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사람들과 만나고 혹시나 그 바이러스가 혹시 누군가가 옮길까 무섭다. 제가 저 안에 유리방에 가둬서 저기 전날 소독 다 해놓고 있으니까 가둬서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가 아무도 만나지 않게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와서 예배하십시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거기부터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다는 건 너무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가 무섭다고요? 여러분, 전 앞으로 목회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곧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설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죽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50대, 60대를 기준, 한국교회를 받들고 있고 80년대 부흥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어요? 우리 때는 버텨요. 우리 때는 어찌든지 예배드릴 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섭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건 지금 20대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때예요. 그땐 교회 성도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오늘 힘들지만 내가 사실은 저 꼴찌에 가서 숨어 사는 게 꼴찌에 가서 나는 자연이다 그래갖고 그냥 대충 캐먹고 살고 야생으로 사는 게 정말 편하고 좋지만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명 갖고 사셔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예배가 되고요. 모여야 그 실족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누군가를 건져서 데려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죠.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중에 누구도 주를 떠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지금 못 나오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각각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아직 저로는 1단계로 갈 단계가 아닌데 벌써 풀었다 싶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또 교회가 비난을 당해서 저는 아직은 좀 절제해도 괜찮다 싶은데 이게 오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끝나고 난 이후에 아니 끝나기 전에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지금도 죽는 영혼이 있지 않으세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도가 멈춘 걸 아십니까? 지금도 건져야 될 영혼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있는 거죠.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 건져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시기를 보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때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